김기재 형제님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투병 생활 하셨었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셔서 우리가 또 마음의 아픔과 또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 안에서 또 열심히 사시다가 또 주님 앞에 돌아갔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였으니까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또 만날 수 있는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고난과 부활 주간에 또 소천하셨기 때문에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해서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육신의 슬픔은 있지만 또 우리 영혼은 한편으로도 기쁜 겁니다. 육신의 고통과 힘든 시간 다 지나가고 또 남은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또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남은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또 전화하시고 함께 또 위로를 나누실 때 또 귀한 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또 믿음이 뭔가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김기재 형제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돌아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우리 김기재 형제님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부족함과 허물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섬겼고 또 주님 안에서 살려고 많은 또 시간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 품으로 안식처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흡양해 주셨음을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함께 있을 우리 형제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육신의 아픔과 슬픔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한편으로는 감사와 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다 하셨으니 이제 거기서 평안한 안식을 취할 우리 형제님 더 큰 축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곧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땅에 대해서 삶 저희도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또 남은 하나님의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많은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화요일날 또 저희들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함께 저희들 동참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은 함께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그 시간에도 함께 저희들 그 입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영광스러운 이 예배가 한 영혼 영혼들 10년 가운데 믿음의 부활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정말 이 사태가 다 지나간 다음에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부활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더 잘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우리 23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의 고난 주간과 또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이 부활주일 예배는 어느 해보다도 특별히 우리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달 가까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또 낙심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당면한 많은 어려운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믿음의 부활입니다. 내 믿음의 부활. 오늘 설교 제목도 내 믿음의 부활입니다. 부활, 정말 중요한 단어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 자체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 그야말로 새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죽은 다음에 어느 날 부활하게 할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활한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아침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흡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그런 고민을 합니다. 뭘 부활할 것인가? 고난주간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하면서 자그마한 고민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좀 더 노력도 해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부활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부활, 내 삶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것인가. 역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넘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낙심해 있던 믿음의 생활들, 나도 모르게 타락과 불순종에 있던 우리의 삶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내 믿음의 부활을 통해서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부활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죠. 부활시키십니다. 삶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부활이죠. 부활절의 의미를, 많은 의미를 우리가 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물적, 육적 이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무너지고 물질의 세계가 무너지는 건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고 있죠.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극복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져버린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평상시처럼 돌아가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부활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돼. 새로운 시대를 우리의 부활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점령당했고 무너져 왔습니다. 교회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무너져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물질 만능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 두 개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보다는 물질의 편에 서서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교회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 그래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와서 아니라고 부정을 해보지만 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솔직하게 우리 믿음을 다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물질 세계에 빠져버렸던 나의 믿음의 생활들, 이 교회의 모습들, 아마 거기서 그 누구도 예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조차도 아마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조차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한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가잖아요. 교회도 무너져가고 믿음도 무너져갑니다. 왜요?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의 세계도 좀 다 무너져갑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전 세계에 스톱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이동이 다 멈춰버리고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 집에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간 겁니다. 보란듯이 무너져 간 겁니다. 안 무너져 올 것 같은 그 든든한 이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간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해서 이 믿음의 세계가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속에서 예수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전도 안 된다고 우리는 정말 많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몇 군데 선교지를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왜요? 즐길 것이 너무 많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배워가면서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쫓아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었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물질의 세계가, 문명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란듯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총칼이 있고 핵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마스크가 총보다도 더 지금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총으로도 지킬 수 없어요. 마스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추하다고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스크 조가리 한 장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 한 장을 구하려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전쟁을 치고 있잖아요. 장성도님들,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란 듯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시대가, 이 난국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도덕이 회복이 돼야 되고 윤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인간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 즉 부활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죽어버렸던 우리의 믿음들, 어둠 속에 갇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눌려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과 은혜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거기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지금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부활절을 우리는 지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부활의 주간은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당성도님들, 그냥 절기로서의 한 번 1년 행사처럼 이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죽어가는, 정말 작년 1년 동안 죽어버렸던 내 심령,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시편에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새로운 주가 되시니 그가 나를 소생시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십니다. 부활입니다. 내 믿음의 부활. 이 믿음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확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역사를 아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야말로 어둠의 터널 아닙니까? 요즘 저는 이 시편 23편 딱 요 기절을 묵상을 자주 합니다. 딱 맞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뭔가 죽음의 터널을 좀 통과하고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돼버린 이 시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런 시대, 평화롭지만 평화로운 것이 아닌, 다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들, 너무 서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어떤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해가 당하지 않을까?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딱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두렵고 내 머릿속에 지금 늘 촉각을 깨닫게 하는 단어가 뭡니까? 딱 이 단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해가 나에게 임하면 어떨까? 시키지 않아도 다 마스크 쓰고 거리를 다 뛰어다니고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손도 열심히 씻고 다 합니다. 왜? 혹시 그 해가 나에게 다가올까 봐.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위협적인 해는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쓰십시오. 손 열심히 닦으십시오.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했으니까 가도 돼. 병 안 걸릴 거야. 오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 모여서 그렇게 다녀도 병 안 걸릴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키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를 지키며 모든 룰을 잘 따르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것이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 건강에 대한 여유,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의 여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여유함, 그런 평안함이 없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삶 전체 기반이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봅니다. 너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 못해요. 믿음조차도. 삶 자체가 거기에 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능력이 뭐냐면, 이 두려웠고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해가 나게 찾아올 줄 모르지만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극복해내십시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갔을 때 그 3일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두운 시간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수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그 고통 가운데 회개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그 온갖 고난과 고초 어려운 환경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통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3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시잖아요. 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자들이 그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다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광명이 있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 이 사람들의 역사의 끝을 보면 하나님의 소망 또 소생,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그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이나를 해야 할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맞습니까? God with me?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이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예,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가 믿느냐? 예, 주님 나는 믿습니다. 좀 전에 열거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늘 묻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희생도 당하지 아니하고 위협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상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난관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 어둠의 터널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철호의 찬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난국 같은 이거 경험하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의 기회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기회 무한정 누려보십시오. 전제는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평안함, 위로함, 자유함,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계속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자고 얘기합니다. 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늘 그 주변에 원수들이, 늘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포진해 있었어요. 잠 한 번 아마 두 다리 쭉 펴고 못 잤을 겁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느 한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공격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윗은 결코 해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은 늘 승리의 잔을 다윗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주님, 죽어가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제 그 부활한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잠시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사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물질 세계가, 너무 많은 자아의
발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세계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미국 전 세계 최강 아닙니까? 자타가 공인합니다. 누가 미국을 대적하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이 바이러스로 그냥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미국이니까 열심히 돈 찍어서 돈 줄 거야. 여러분 여전히 거기에 관심 있으십니까? 1200불 주는데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돈 도와준다는데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도와주는 거 받으십시오.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또 그 속에 또 빠지게 될 겁니다. 또 물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헤어가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더 어둠의 터널에 아마 더 갇히게 될 줄은 모릅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경제고 뭐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시스템이 다 변화갈 것이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이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내가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더 깊게 깨닫는다면 특별한 사람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미약했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정말 주신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더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난국을 통해 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장성도님들 기다리십시오. 곧 지나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믿음의 부활을 가진 그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세계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굴의 무덤에 갇히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갔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몇몇 여인들만 아침에 거기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죠. 거기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오지 않았는가?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나기를 원했던, 보기를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 믿고 거기를 찾아와서 그 천사가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감격, 그 기쁨, 그 당당함,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느끼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그 현장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그 소식을 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땠을까? 상상조차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그 깊은 그 감격과 그 축복의 시간들을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나도 정말 그걸 다시 한번 신뢰하고 내 믿음이 부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로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드려진다면 그 무덤가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봤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부활은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지난 몇 달 동안 돌아보면 지금처럼 회복되기를 원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그렇게 없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소생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압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할지. 앞에 더욱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든 시간은 흐른 다음에 그 끝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국도 마찬가지예요. 곧 지나갈 겁니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부활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과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더욱더 뜻깊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된 다른 모습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관습과 철학과 물질주의에 빠져서 잃어버린 나의 영혼이 있었다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런 삶의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 이 시점을 통해서 오늘 부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지나가서 이제 부활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 즉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되고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준비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옆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눈을 가지고 다가올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남은 시간들을 통틀어서 더욱더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부활주일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것도 속히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부활한 믿음으로 이제 다가올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며 그 속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